아멘. 이제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 일생인데 아주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일생 주어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기회가 지나가면 더 헐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주어졌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모양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악하고 게으르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인생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죽게 되지만 여기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은 그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여기서 가나안에 시작해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베델로 가라고 그러는데 중간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숫곳과 세겜에 머무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베델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쪽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여기 헤브론 거기서 이제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어디 하나 한 군데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거류하던 땅, 이건 우거하던 땅이라는데 이것은 정착해서 사는 땅이 아니고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이리 옮겼다, 물론 목축을 하기도 해도 그랬지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도 그걸 깨닫게 되고 이제 내 인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다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자기 조상들의 묘가 있는 거기에 와서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깨달아야 돼. 여기 땅에서 쌓아놓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 인생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이 있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거기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에서 미련을 갖고 여기다 쌓아놓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심령이 썩어요. 도둑이 와서 도적질 당하고 심령이 썩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부지런히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사를 10번도 더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도 또 이사해야 될 순서가 또 남아있고 계속 이사를 했는데 뭐 하고 싶어 한 건 아닌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그네 인생길 그걸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밤낮 이사하면서 그거 짐 싸고 짐 정리한다고 애를 쓰고 뭐 무릎이 나가고 그런 경우들을 겪기도 했는데 아마 저 사람은 그래서 저보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더 사모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됐다. 거기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다 본향을 향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야곱으로 시작해서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렇다 그러면서 2절에 요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셉의 나이 17세 소년이었다 그러면서 형들과 양을 치고 그러는데 이 요셉은 특별히 3절에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채색의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색동저고리 옷을 입었다. 옛날에 같으면 무명옷 같은 거 제대로 염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멋이 없는 옷들을 입고 살 때인데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살면 그럼 얼마나 표시가 나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좋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말 하게도 시기한 말 하게도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옛날 표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편애를 하고서 드러내게 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했느냐? 왜 그런가 하면 외적인 이유로 보면 이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밧단 아람으로다가 피신했을 때 그때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 동안 수고를 해도 7년이 수일같이 지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자식을 빨리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자식을 빨리 못 낳아서 이제 형 레아가 자식을 5-6가지 낳을 때까지 못 낳고 또 처반이 첩들 얻어서 여종들 얻어서 애 낳기 경제하는 거 모양 이렇게 낳았고 그리고 맨 나중에 그 다음에 뒤늦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늦둥이로 난 거죠. 그러니까 귀여웠고 사랑을 더 받았고 그런데다 더 그랬던 것은 그의 이제 어머니 라헬이 베델로 돌아왔다 이제 남쪽 내려가는 길에서 거기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의 동생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그만 죽었다 말이죠.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어린 아들들이니까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나이가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더 불쌍한 거지. 측은한 거죠. 그래서 아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심정을 형들이 자식들이 알겠냐 말이지. 모르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야곱의 가정은 부인 넷이었고 자식들이 다 어머니가 다른 그런 상태니까 거기는 반드시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은 문지아 집안이나 마찬가지 그런 집안에서 엄마가 죽고 형들이 툭툭 치고 다니면서 말하는 게 편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잘해주는 것 같다. 들에 나가면 이 새끼 너 이거 툭툭 치고 저리 비켜 그러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가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착실하게 잘 믿음을 지켰다. 그게 이제 사랑받은 덕분인데 그렇게 이유가 있었는데 자식들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자식들이 다 알겠냐 말이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게 편애했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세상 사람들 많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니라 말이지. 정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이 사단의 방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 이유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또 우리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또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랑,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말씀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사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요셉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나가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허세요.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만 해도, 지금은 코로나가 만연됐고 뭐 너도 나도 죄 걸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정부에서 반교회 정책을 필 때, 좌파 정부에서 그럴 때, 그때 코로나만 걸렸다 그러면 그냥 다 그 근원지를 찾고, 교회가 걸렸다 그러면 그거 특별히 더 방송에서 대문짝만 이렇게 써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 이 상황에 교회에서 그 확진자가 나왔어. 그러면 아주 이건 뭐 완전히 죽을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들 취급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수십만 코로나 걸릴 때 그럴 땐 뭐 같이 확진자 가족이 있어도 외출하고 다녀도 그래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 바른 정책이냐 그런 얘기. 200명 300명 확진자가 나올 때 그렇게 정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수그러들이고 지금 다 이렇게 정리돼가는, 종식돼가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도 수만 명씩 나오고 10만 명 나오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자유롭게 다니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미움 당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 예배를 드려? 이 상황에 믿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발생하는 근원지가 교회에서 나왔어?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옮겨온 거지. 교회 왔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다 거기서 발생한 그런 건 정확하게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걸렸던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어디서 걸리는지 알 수 없는데 예배 왔다가 퍼지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된 사람의 편협된 그런 편애가 아니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누구든지 다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비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인데 열려진 사랑이다 말이죠. 그 사랑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애의 모습 중에 그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셉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과정으로 나가는데,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사랑받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이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유혹도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 의식이 없으면 세상에 다 넘어가고 치게 돼 있어요. 난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 그런 마음에서부터 불평이 나오고 삐뚤어진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의 가정이 되고, 문제 부모가 있으면 문제의 자녀가 나온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받았다는 그 사랑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게 되고 참고 인내할 줄 알게 된단 말이지. 그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복음을 전해드릴 때 그때 마음문 열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줄 아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을 주셔도, 하나님이 사랑을 다 주셔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마음이 굳어서 그런데, 그래서 죄악의 세력에 사단에 붙잡혀서 그런데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상고하고,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요셉이 이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꿔자 꿈 얘기를 하니까 두 개의 꿈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5절에 자기가 이제 곡식단을 7절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자기가 배에서 쌓은 단은 일어서 있고, 이렇게 벌떡 일어서 있고, 그리고 형들이 배에서 쌓은 단은 그거는 둘러서 나한테 이렇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분 나빠하는데 이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좋아갔어요? 기분 나쁘지요. 더욱 미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또 꿈을 꿨다 그러고 9절에 이번에는 부모 형들에게 다 있는데,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해와 달은 부모를 이제 상징하는 건데, 11별은 형제들을 상징하고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그걸 듣고 꾸짖었다. 내 어머니와 나와 내 아버지의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경계했단 말이지.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사회에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절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가극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책망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뒀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도 옛날에 베들레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만나주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데 형들을 생각해서 경계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서부터 이제 이 꿈 얘기를 하니까 더욱 미워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고난이 시작되고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 이게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겠다고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 장래를 몰라요.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요. 그냥 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 가운데 살아가다 양치다 죽으려고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인생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걸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겠냐 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은 뭔가 하면 고난과 역경과 핍박,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구덩이에 쳐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꽃길 가는 거 아닐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야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과정인데, 그거 과정 고난길 종살이도 하고 뭐 빌과정을 다 죽을 고비도 하고 유혹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빌과정을 다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삭 야곱으로 내려오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비전, 꿈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스스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일하겠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 되시되고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진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그때 요셉이 책망하고 야단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용서하고 화해하고 바로 잡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느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 받느냐, 말씀의 성취,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벨론으로 가는 길처럼 성공하고 출세하고 애굽의 총리 되시는데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 죄악 가운데 죽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빨래골 성전에서 4년 6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자아를 깨트리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출애굽 1세들 모양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족한 거 모자란 것만 따지지 말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면서 자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년 내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 우리 자신의 심령을 부흥케 하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일생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일하시는데, 그때 준비된 사람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들이 들림받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을 분별하고 이기는 자들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당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는지, 요셉이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알았겠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죽을 고비가 있고, 뭐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 그런 거 끔찍한 거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믿음을 지키면서, 다 형들이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형들이 죽이려고 그런다고 똑같이 죽이지 않고, 맞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고, 바로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제적인 최고 강대국의 왕이었는데, 바로의 시대에 요셉의 신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로라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이 강조합니다만 믿음은 소망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나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헐똘히 순간순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룬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요셉의 성격을 조금 말씀했는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하는 걸 고자지르니까 가뜩이나 좋아하지 않는데 그 좋아하겠어요? 형들이 잘못하고 뭐 속임수도 하고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니까 요셉의 마음은 정직해서 그걸 보고 있을 수가, 불의를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고자지르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한 짓이, 그렇게 하면 야단 맞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지가 어려움 당할 줄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또 꿈을 꿨는데, 그때 당시에 17세 이상 됐으니까 자기 앞가림 못 하겠어요.
요셉이 바보가 돼서 이 얘기 오면 형들이 안 좋아할 거 모르겠어요? 이 얘기 오면 엄마 아버지라도 좋아하지 않을 걸 모르겠어요? 안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얘기했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 세상 신이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미움이 따르고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 순교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고난이고 핍박이고 감옥 갈 수 있어요. 자기 앞가림 스스로 생각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움 당하겠지, 이렇게 하면 어려움 당하겠지, 그냥 살살살 피해 다니는 거, 그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따르는 것은 그냥 말씀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 주신 레마의 말씀, 음성 따라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따라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힘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려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니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바꿔주시고 충만해서 사람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비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진 자로 바꿔주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열려지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는 때가 가까운데 내 자신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심령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일을 하든지 맡겨주신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고 가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부활의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요셉을 이끌고 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이끌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32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